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며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서 알면 힘이 됩니다. 알면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8절 31절에 보면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범한 가이사랴 로마 군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중하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같이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구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기도했다, 내가 구제했다, 내가 경건 생활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신 다음에 고넬료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내가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간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신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할 동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구제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면 힘이 됩니다. 무엇을 알면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는요, 모범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황홀한 경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인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들을 때 그 속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면 힘이 됩니다. 무엇을 알면 힘이 됩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생활하셨죠. 기도 생활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 함께했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능력은요, 말씀 속에 임하는 것이지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평소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정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하인들과 그 군인들이 다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능력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멋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갖고 알면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내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힘이 됩니다. 알고 힘을 누리는 은혜광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갖고 알면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믿음 생활에 힘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기도 생활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라는 것을 알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아멘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는 거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 2021년도 기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예루살렘 같은 교회의 모습, 아버지 새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맛보고 위로받고 아버지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함께 모두 다 아버지 교회 의자를 옮기면서 이사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 마친 후에 청소하면서 아버지 5월 30일 날 주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5월 30일 우리가 새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